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뒤에 서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25살이 넘으면 이제 노화기로 넘어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근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이전에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빌립은 문외한이 아니에요.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마을 토쟁이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몰려오는 수많은 남자만 5,000명이 되니까 여자아이들 합하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올 때 빌립에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200-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져도 우리가 어떻게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물고기 5개와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200명, 100명 그룹대로 앉히시는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모형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서 하늘을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눠주실 수가 있죠. 뭐 팔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그룹들에게 떡을 나눠주시죠.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계시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예수님 계시면 이제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를 맞은 거구나.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떠나보냅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운행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곳에 이제 예배하러 오는데 어떤 것보다 사실 값배로 기도한 것 같아요. 2-3배는 더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동역자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내가 너무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실력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여태까지의 이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하루하루로 살아갈 때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말이죠. 물결이 거슬러요. 잔잔해야 될 바람이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친 광자를 써가지고 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미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수많은 미친 바람이 불어와요. 내 마음 기쁘고 내 마음 즐거운데 내 마음 흔들어 놓으려고 악한 원수마귀가 수많이 우리를 어지럽히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집중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진짜 어려움 만날 때
내 머리가 다 빠지고 내 뼈가 사가 나가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훈련하지 못하면요, 긴 바다에서 절대 훈련할 수가 없어요. 얕은 물가에서 장수도 해보고 소금물도 먹어보고 토도 해본 사람이 진짜 긴박한 상황에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부여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TCC DFW에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말이에요, 저는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밤에 주무실 때 말이에요, 제가요 1층부터 5층까지 건물 관리를 했어요. 그 건물 관리할 때 참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제가 한다고 어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1층부터 5층까지 좀 말이죠, 그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청소하고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청소하고. 저는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거듭남으로 확정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뭘 했냐면, 전 그때부터 교회 화장실 청소 시작했어요. 교회 변기에다가 손 집어넣는 거 더럽지가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성도님들이 쓰시고 침 뱉은 거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아름다운 분들인데 화장실만 가보면 온갖 인간의 더러움이 다 나와요. 여자 화장실이 그 더러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들이시고 사람을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하루는 말이죠, 한국에서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운전할 때 너무 힘들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웃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때 우리 어른 목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백 목사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벌써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그때 백 목사, 제가 그때 당시에 30살 초반이에요. 왜 그러나? 목사님 내가 오늘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그때 어른 목사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미친 사람 천지야. 그때마다 백 목사가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이 오늘도 미친 사람 맞다 생각해라. 오늘도 정신 나간 사람 맞다 생각해라. 전 그래서 우리 어른 목사님 가르침을 따라서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서 화가 나가지고 품을 데가 없으니까 저에게 와서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자기가 우습게 보이면 안 될 것 같더니 갑자기 자기 부인 앞에서 저에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미국 와가지고 별꼴 다 봐요. 한국 같으면 상대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나 가만 봤더니 그 사람들 속에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뭔가, 그때마다 제가 우리 어른 목사님 마음을 항상 생각해요. 밥을 먹다 말다가 숟가락 집어던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오늘도 정신병자 봤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초소를 내가 예비하겠다. 내가 거처할 초소를 다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람방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라는 사람은 바보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 세상을 정말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도마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알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아니 이제 3년 반이에요. 3년 반 다 끝났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알지 않겠느냐. 주여 주께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하면서 무릇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예수께서, 농부께서 제해버리시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농부가 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을 줘가지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당장 압사시키거나 죽이는 거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손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예수가 나를 손대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예수가 나를 손대지 않아요. 주의를 범해도 예수가 나를 손대지 않아요. 그건 예수가 사랑이 많아서 나를 손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우리에게는 사형선고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집중해야 되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손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할 때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대는 거니까 기쁘고 좋은 거잖아요. 로또 100억 맞으면 되고 뭐 미국 말로 100만 달러입니까? 몇만 달러입니까? 나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거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요, 성경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이 땅 살아갈 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관심하거든요.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살아가요. 그대로 살아가요. 뭘 해도 놔둬요, 예수님께. 근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주님께서 손대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이요, 우리들은 기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준이 높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이 기쁘다 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이 항상 고난이었어요. 항상 역경이었어요. 항상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자지 못하고 맨날 울었어요. 저는 자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요, 집에 있을 때도 말이 거의 없어요. 제 아내는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 저는 말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24시간 머리가 돌아가요. 괴로워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요. 두려워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마음에 칼리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친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소리쳐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신다고 저러고 있죠. 우리는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지금 물결은 배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동영 목사님들하고 우리 어른 목사님께서 홍도를 한번 배 타고 가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동영 목사님들이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니까요, 전부 다 배 안에서 토하고 난리가 났대요. 이 홍도 그쪽에 거의 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갑자기요, 밑으로 4m, 위로 4m, 통합 8m, 배가 위아래로 롤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산 출신 목사님마저도 고개를 의자에다 쳐벗고 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고작 8m 파도에도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바다에 빠졌던 그 선지자 요나 선지자, 왜 바닷속에서 말하지 못하고 기도했겠어요? 말 못하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닷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걱정할 수 있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역경 만나고 진짜 어려움 만나면 불평이 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어려움 만나면 그냥 주님께 나오는 말은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 오시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마다 비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화를 들어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루터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부바 말씀하신다. 어부바. 우리 다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뭐라고 하죠? 인제 깐난 아이에게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그거 없어요. 우르르 쭈쭈, 우르르 쭈쭈.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것은 이렇게 어부바예요. 어부바. 하나님은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얘기할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모회사, 즉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되신 너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 세상 심판에 대하여 너희로 깨닫게 할 것이다. 예수님, 죄에 대하여 하면 사람 쳐 죽인 놈들이 죄인이죠. 아니요, 이 땅의 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유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는데도 유령이래요. 그렇게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화장실도 갈 거 다니요, 예수님과 함께 길 안내도 할 거다. 근데 진짜 어려움 만나니까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말이죠. 예수님에게 내려가 그 엠바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가 예수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진짜 어려움 만나고 진짜 두려움 만나면 집 안에 들어가서 숨기가 급급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성령께서 오시면 먼저 내 마음을 붙잡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걸어왔던 그 길 너는 그대로만 가면 된다. 새로운 길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했던 그 길대로만 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말이죠, 홍해를 주님께 기도하며 갈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이죠, 그냥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돌집 명령합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리더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말이죠, 아직 그 요단강이 건너지지도 갈라지도 않았는데 그 요단강에다 발을 집어 던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키운 거예요. 모세 처음 발탁할 때부터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를 키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웨이메이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길 만들면 그 사람 병들어 죽어요. 주님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키워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처럼. 그래서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심장을 뭐로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 우리는 쓰러지잖아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DCC DFW에 김포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그 몸쪽에 있었던 게하시가 있던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들은 저렇게 힘이 강성해서 빨간 깃발 들고 우리를 다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여 이 어두운 자의 눈을 밝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때 눈을 떠서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천군과 전사가 아람 군대를 완전하게 불러 적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 말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훈계하기도 하지만요, 아버지는 훈계한 뒤에 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훈계한 뒤에 누가 내가 내 자녀를 훈계했다, 누가 이게 내가 상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혼자 울어요. 저는 어릴 때 제 자녀들을 초달하고 난 뒤에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떤 애비가 어떤 자녀를 초달하려고 하겠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밀을 얘기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다가왔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베드로 봐봐요. 장모가 열병을 알아두었을 때 예수님 모셔가지고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줬어요. 장모가 베드로를 출정식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 되면 뭔가 예수님과 좌우편에서 우의정과 좌의정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책임감도 없이 자기가 떠나가겠다고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 정녕 나와 죽을 수가 있겠느냐? 주여 죽으러 가겠나이다.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라.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저는요, 혼자서요, 그 새벽에 그 건물 청소하거든요. 그러면요, 교회 건물 청소해요. 막 1층에서 5층부터 또 다른 건물 청소하고.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희가 할게요. 아니,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요, 새벽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시비를 걸어.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줄기차게 피우는데 3시간이 지나도 나가질 않아요. 자기네 집 수돗물 쓰지 않으려고 교회 수돗물 와가지고 쓰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수돗물 써대요. 자기네 전기 쓰지 않으려고 교회 전기 쓰는데 엄청나게 전기를 써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주차장이 내 집 마당인 것 마냥 교회 주차장을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당신네들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쓰라고, 우리 교우들 하라고, 예배드리는 편하라고.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너는 손해봐도 돼. 너는 손해봐야 되잖아. 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제 마음은 컸어요. 진짜 저는 조직폭력배들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건물을 관리하는 애들이 조폭들이에요. 이거는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혹시라도. 이 조폭들이요, 이 건물을 관리할 때요, 언제 전화를 하냐면요, 그들이 새벽에 술을 먹거든요. 새벽에 술을 먹으면요, 그들이 새벽마다 전화를 해요. 새벽마다. 전화기가 울리잖아요. 그럼 심장이 떨려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진짜 싸우겠어요. 목사만 아니면 같이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근데 내가 목사예요. 지금 그 전화 받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조폭이 말하는 것마다 화나라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차 출차 못하게 하려고 다 똥싸 싸먹고, 말하는 것마다 1부터 5까지가 다 욕이에요. 욕. 그거 1시간 대화해요.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당한 아픔 성도들에게 품어야 합니까? 나 방금 조폭하고 얘기하고 왔다. 내가 아프다. 성도들도 내 아픔을 좀 나눠봐라. 성도들 아침에 눈 뜨고 와가지고 독 마시는 거예요. 다 그거 그러잖아요.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질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쓴물을 먹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거 다 뽑아주시고 주여 좋은 것들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어떻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저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집인데, 이 은혜는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보통 나오는 사람들의 말은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음 없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방장 죽게 되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그래요? 피의식에 쩐 사람이요. 아니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내려가요. 저 앞에 보이는 놈들 있죠. 저 놈들은 나보다 더 먼저 내려가요. 나도 내려가고 싶어요. 나도 고침받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뭣도 하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저 놈들이 먼저 내려가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상상해요. 항상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말은 은혜인데 피의식에 쩔었어요. 말은 은혜인데 패배의식에 쩔었어요. 말은 은혜인데 이미 우리는 병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마음에 병 들어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마음에 병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하냐? 저를 보니까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간단해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믿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 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내 오라비가 다시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예수께서 믿만 여기 있어서.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가, 오늘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응원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 독사조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변해요.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겨낼 수 있는 힘. 오늘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칼디아 마음에, 복부 깊은 곳, 심령 깊은 곳, 우리 정서 깊은 곳, 우리 영적 깊은 곳,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백 목사는 걱정과 근심할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저는 뼈가 말할 것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예수께서는 사람을 의탁지 아니하시더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누가에게 내 마음을 토로해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토로해야 돼요. 전 전도사 때요, 19살 때부터 제가 설교했거든요. 전도사 때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진흙밭에 가면 진흙밭에 가서 뒹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러면 뭐하는 밭에 가서 뒹굴었어요. 언제 우리가 양복 입고 언제 우리가 구두 신고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항상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쓸 때는요, 일반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최초 개척 멤버들께서는요, 제가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알아요. 제가 어떻게 망나니 짓 하다가, 고등학교 때 망나니 짓 하다가 예수를 격정적으로 만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겁니다. 잘하고 숨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더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 집을 다 짓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어드리겠다.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그 영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TCC DFW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베데스다 같이 말이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준비하시고자 하는 이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신 곳이 하나님 교회가 있고 말이죠, 그 앞에 말씀이 있고 말이죠, 그 앞에 양육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세상 불타 흐르고 하늘이 종이짝처럼 불타 없어져도 말이죠, 항상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항상 그렇게 그 말씀 들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옵나이다. 아멘.